할렐루야. 부활절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절 예배 잘 오셨습니다 라고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모든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원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대사모하는 주님 대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대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이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대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좁은 길, 좁은 문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길을 저희들이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 따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맞이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안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육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일어나시며 생명을 다시 한번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으며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사오니 저희들도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사오니 저희들 또한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는 죽음의 두려움과 패배의 절망이 저희들을 지배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다짐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 민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갈등과 대립과 분열에서 벗어나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되고 정상화되며 국론이 통합되어 국내외 여러 어려운 여건과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천 상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저희들 또한 부활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공동체 안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관계 회복이 있게 하시며 특별히 병상에 있는 지체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어서 속히 치유해 주시고 정상적인 회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실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연합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와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형통함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7면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리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임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생명과 영원한 기쁨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것,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날씨가 참 흉흉했지요.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내리는데 정말 너무나도 흉악한 날씨였습니다. 이 날씨를 보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맑은 날이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가 없었는데요. 어저께 그렇게 험한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 부활의 아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로 맞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쁨을 나누는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곧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망할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지요. 북이스라엘의 민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요. 남유다는 아직 그렇게 점령을 당하진 않았지만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갈취하고 억압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정말로 갈 때까지 타락한 나라가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고요, 당장 눈앞에는 어두운 현실만이 놓여져 있고 아무 희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희망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일한 어려움들, 그렇게 힘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세상, 이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는 이 창조라는 단어, 빠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창조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놀라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된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초대되어 이 말씀을 살펴보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보기를 원하셨는가? 첫 번째로요, 죽음의 슬픔이 사라지는 세상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슬픔이 사라지는 세상. 기원전 4세기에서 5세기 고대 그리스인들의 평균 수명을 살펴보면 그들의 수명은 18세였다라고 합니다. 그 고대 그리스인들이 18세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빨리 죽지 않았습니까?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가까이 있었던 그러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평균 수명이 18세라고 이렇게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영아의
출생하다가 죽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죽기도 하고요. 태어난 아이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서 당시의 사람들이 18살까지밖에 못 산 것이 아니라 그래도 40살도 살고 50살도 살았지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세상, 참으로 슬픈 세상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것은 아마 사랑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먼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픈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픔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이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고스란히 감내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제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고 나와 이별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다시 살아서 함께 누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다. 그 세상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요, 이 아들 이삭이 장성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게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이 이삭을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나? 어떻게 그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세에 정말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은 때에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다면 오늘 이렇게 이삭이 아직 장성하지 못해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이 생명을 드리더라도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죽음의 상실이, 그 슬픔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꼭 붙잡고 소망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슬프고 아프고 가득하게 죄가 만연해 있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로 같이 생명력 넘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내신다면 우리는 걱정과 슬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보기를 바라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요, 자신의 재산들을 다 빼앗겼고요, 자신조차 노예로 그 나라에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일하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아수르 사람들의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것도 손에 남은 것이 없고요, 이 불공정하고 불평한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고요, 남유다에 있었던 백성들도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그들을 하도 갈취해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간신히 생명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불공정하고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을 물려주게 됐는데요, 너무나도 풍요롭고 좋은 나라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밥을 굶지 않고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넘치는 물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물질로 충만한 세상을 물려줬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헬 조선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우리나라는 지옥과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청년들이여 살아가는데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유는요,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요, 100명 중에 3명, 3%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밖에 나가면 자기 주변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청년들이요, 어렵게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64%가 돈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세상을 살 수 없다라고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청년들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요, 이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현실의 눈만 바라보고 그 눈을 뜨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불행한 세상이 아니라 그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그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그 세대를 바라보도록 이끌어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부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여름 수련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요,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청년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청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요, 북이스라엘을 지킬 때요, 아람 군대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해 준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뺑 둘러서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 곳을 포위했는데요, 아침에 그 엘리사 선지자의 청년 사환 게하시가 일어나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눈을 비비면서 보니까 이 군대가 자기들을 사방으로 우겨싸면서 그렇게 포위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청년 사환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를 깨웁니다. 선생님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사환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요, 이 청년사환의 눈이 반짝 떠지는데요, 그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천상동교회를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붙들어 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그 영적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길 바라시느냐, 하나님과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세상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2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많이 타락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포해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너희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타락한 지금은 나를 부를 수 없지만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모습으로는 나를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같이 거룩한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24시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요, 그 걸음마를 떼는 아기를 보듯이 아장아장 걷다가 언제 넘어질까 보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넘어져서 울면서 아빠 하고 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기 전에 아이고 아이야 하고 붙잡아서 안아주시는 분,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어서 괴롭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우리의 답답함을 호소할 때에 우리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을 맞아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일들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저희들 더 이상 죽음에 얽매여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가운데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오. 또 시험에 들게 마시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이하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교회 사랑, 부활절 감사, 선교 사랑 나눔, 일천서원, 생일 감사, 강단 언어와 중식 헌금들의 예물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린 저희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연합 찬양대의 칸타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우리 연합 찬양대의 칸타차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척 부인하며 도망쳤던 그날, 예수님에 대한 내 믿음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행복할 줄만 알았던 나의 삶, 평생을 따르기로 맹세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나의 삶은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나의 욕심, 나의 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네.
주님을 부인했던 주님을 외면했던 나의 모습 저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네. 나의 일생을 바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이 고통당하신 그날로부터 내 욕심과 교만이 함께 못 박았네. 내 욕심과 교만이 함께 못 박았네. 세상을 향한 사랑 이루셨네. 나의 모든 것 주 십자가 앞에 무너져 내렸네. 나를 위해 주 십자가 지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에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소망이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버지께
우리 교회의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나와서 연습하시고 정말 혼심을 힘을 다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연합 찬양대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요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라를 함께 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와 우리의 가정들과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저희 교회가 칸타타를 했고요. 돌아가시는 길에 중식이 맛있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기쁨을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밑에 내려가시면 떡하고 계란을 드릴 건데 그 떡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떡 주시는 데를 들렸다가 떡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식사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지영규 집사님하고 현정우 집사님께서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이렇게 계란을 이쁘게 꾸며서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그 계란도 우리 아동부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유치부까지 잘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가족 환영회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광고 시간에 진행되고요. 대신방 중에 있으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도 관광이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착오 없으시도록 다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노예가 돌아오는 화요일 9시 좋은 교회에서 있고요. 부천노예 어린이 대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9시에 있습니다. 교회 창립 28주년 축하 찬양대회에 지금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선교회 원례회, 재직위원회 원례회, 정기당회가 정해진 시간에 있습니다. 화요 중보기도회가 기도원에서 예배를 갖습니다. 화요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계녀 권사님께서 새가족을 수료하셨고요. 아기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전도대 오늘 중식 후에 또 출발하고요. 우리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예배에 잘 참여하면서 주님 안에서 복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경 집사님 시모 되시는 이맹순 님 우리 별세가 있어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앞뒤 좌우분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